지난 시간의 복습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심재현 집사님 오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자, 믿음의 세 가지 요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역사다. 믿음의 요소. 지식, 동의, 신뢰. 좋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는 그 세 가지 요소들이 일으키는 네 가지 형태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죠? 이제 신정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뭐였죠? 역사적인, 예, 또, 예, 역사적인 지식인 거죠. 또, 기적, 그리고 일시적. 예,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될 구원 얻는 믿음. 예. 여러분, 그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죠? 예,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은 왜 필요할까요? 구원 없는 믿음이, 구원이 없으면 믿음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그죠? 믿음 많아요. 자, 물 마시면 목이 마를까요? 갈증이 해소될까요? 해소되죠. 그건 믿잖아요. 근데 그 믿음과 구원 얻는 믿음이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구원 얻는 믿음, 과연 믿음이 어떻게 구원에 작용하는가? 이제 이걸 보여줄 거예요. 자, 칼빈이 딱 한마디를 했는데 엄청 멋있는 말을 했어요. 구원은 뭐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근데 믿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을 모두 받는 거다.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믿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구원, 약속에 근거한다. 예, 이렇게 딱 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죠. 그죠? 근데 그것은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거는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요. 없어도 됩니다. 왜냐면 죽어버리면 되니까 그냥. 없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요.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죽으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내가 갈고 닦으면 갈고 닦아집니까? 안 닦아집니까? 안 닦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갈고 닦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키워갈까요? 믿음을 어떻게 키우죠?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놨는데 그거는 나서 계속 쓸데없는 걸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별로 의미 없는 걸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확실한 걸 쓰면 됩니다. 그죠? 자,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왜 이 본문을 읽었냐면요, 이 본문에 오늘 강의할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자, 요거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세 가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나 더 남았습니다. 전파하시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 두 번째, 고치셨다. 세 번째, 전파하셨다. 자, 그럼 무엇을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고치셨죠? 병을 고쳤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는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무엇을 전파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전파하셨습니다. 네, 그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세 가지를 딱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 고치는 장면이 어떤 부분에는 보면, 오늘 보세요. 자, 22절.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구원하였다. 자, 25절 보세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났다. 이 소녀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 소녀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 구원받았다고 안 적혀있어요. 안 적혀있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구원 안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걸 모릅니다. 이 소녀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자, 18절 보세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자, 보세요. 이 관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어떤 걸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구원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자, 혈루증을 앓는 여인. 자, 이 여인은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 여인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거보다 먼저도 구원을 받겠다. 예, 여기서 구원은 뭐죠? 이 여인이 의도한 것은 병 고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그죠?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 하인은 믿음이 부족했고, 이 여인은 믿음이 충만했다는 걸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키신 사건은 보편적인 사건이 있고 특수한 사건이 있습니다. 기적은요, 특수한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적이요, 한 번씩 빵 하고 일어나는 게 좋습니까? 매일이 일어나는 기적이 좋아요. 어떤 게 더 베풀기 어렵죠? 죽은 사람 한번 뻑 살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매일마다 기적이 반복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게 좋죠? 여러분, 일상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이게 더 큰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죽은 사람을 뻥 살리는 거는요, 한 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매일마다 우리를 호흡하게 해서 우리를 살리는 일상의 기적은요, 없으면 죽어요. 이게 훨씬 큰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그죠? 만나를 먹었잖아요. 이게 일상이 기적이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 맛없어 죽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명기에서 그래서 만나를 보고 맛없다 했을 때 불뱀에 물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기적이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우리에게 보편적인 사건을 이해하셔야 돼요. 특수한 사건은요, 우리가 사모할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을까요? 주셨을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이 손에 있는지 제가 써보진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무릎이 아픈 할머니의 무릎을 붙잡고 30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보편적인 기적은 있습니다. 뭐죠? 매일마다 우리가 구원을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누려요? 여러분, 구원을 누리지 않는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항상 무엇을 누려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원은요, 천국 가서 누리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자, 예수께서 어쨌든 이 갈리의 딸을 고쳤고,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세요.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딸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말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요, 이 딸이 살아났으면 제가 봤을 때 이 하인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럼 이 병 고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했죠? 예수님이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어야 했다는 거죠. 그죠? 그 사실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하는 모든 것들은 수단입니다. 수단. 어떤 수단이죠? 예수님을 구원을 믿게 하는 수단, 바라보게 하는 수단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병은 고침 받아도 되고 안 고침 받아도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병 들었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면 믿고 안 고쳐주시면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병을 안 고쳐주셨으면요. 기도 응답하신 거죠.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르게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 받고 고침 안 받는 거는 물론 아픈 사람에게 중요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여러분 이거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영혼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구원은 마음의 문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정결케 되느냐, 정결케 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저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 육체에 필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은 어디에 필요하다? 우리 영혼에, 마음에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현세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엇을 믿는 거죠? 자, 내가 현재의 삶에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 그러면 그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죠? 예수님 자체가 필요하죠. 그분 자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막 능력들은 있는데 막 뭔가를 막 주시는데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거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예수님이 주는 다른 것들은 나에게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당연히 주어지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신대학교 교훈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이 뜻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죠. 그게 의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예수님이 있으면 전부 다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코람데오라는 뜻이. 그 의미가.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루터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있으면 전부 다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을 했죠. 자, 우리는 구속주가 필요합니다. 구속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가 필요하죠. 그런 사람은 나 자신의 삶의 상태를 알게 되고 그러면 나한테 영혼의 궁핍한 것을 가슴 아파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없는 걸 가슴 아파합니다. 죄인인 걸 가슴 아파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무엇으로도 안식할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안식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안식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해보고 마지막에 얻는 종착역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 얻는 믿음과 여러분 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이성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 지식이란 말하고 이성이란 말은 조금 다릅니다. 자, 이성.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크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뭐가 있죠? 첫 번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있는데 이성으로 이걸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죠? 야,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야,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야, 어떻게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5,000명이 먹어? 이해됩니까?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해 안 되죠?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입니까? 확신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믿음은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확신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해되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해되어서 예수님 믿으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실제로 이해됩니까? 와, 제가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얼마나 세뇌를 당했는지. 믿어지나?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믿어진다. 해! 집에서 밥 먹다가. 이 오늘 죽음 청구할 수 있어? 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실해? 예? 확실하냐고? 확실하다. 엄마 옆에서 확실하다. 예, 저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 그래야 청구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해를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의 진리가 이해가 돼요? 심지어 집사님. 아니, 너무 잘 들으셔서. 네. 심지어 집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이해되세요? 믿어는 지세요? 예, 그러면 이해를 초월하신 거예요. 안 부르면 서운하다, 박남철 집사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세요? 아,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죠? 믿어는 지세요? 집사님에서 아니요 하면 딱 이상해지고요. 믿어는 지세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 예, 여러분, 이게요, 이해돼서 우리는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세요. 생명을, 여자의 몸에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셨다면 이해되지 않는 우리를, 유아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거는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왜요? 믿고 나니까, 믿어지니까 이제 이해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은 뭐의 문제다?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확신의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자기의 이성의 근거에서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18세기에 18세기 아니죠. 16세기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습니다. 1517년 10월 31일부터 해서 1631년까지 있었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세상 사회적으로 보면 뭐가 유행했냐면 르네상스가 유행했어요. 르네상스가 뭐죠? 원천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때 당시 여러분, 이게 세속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세속 역사를 다스린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왜 루터와 칼빈이 여기서 종교개혁이 가능했느냐를 잘 보세요.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일어났어요. 그로부터 30년 뒤에 칼빈이 나옵니다. 칼빈은 1540년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무엇이 있었냐면, 르네상스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뭐에 대한 고민이, 궁금증이 많았냐면, 고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때 나오는 말이 원천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에요. 아드 폰테스트라는 말입니다. 돌아가자. 원천으로. 그 원천이 뭐예요? 그게 고대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 종교개혁 시대에. 그 탁월한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있었던 그 헬라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뭘 공부했겠어요? 헬라어를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칼빈의 헬라 선생님이 누구냐? 에라스무스였습니다. 이 대단하죠? 그래서 헬라어를 칼빈하고 루터가 막 배웠어요. 근데 히브리어도 배운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어떻게 자기의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됐냐면요. 여러분, 그 산티아고 순례길 있죠? 그 순례길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면벌고 가지고 걷는 길이에요. 그 순례길을 걸으면서 자기의 죄를 자기가 속상하는 거예요. 속상. 대신 이제 뭐라 그럴까요? 대가를 치르는 거죠.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은 실제 루터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 그
면벌부로 사는데 여러분 그 공로사상 있잖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의 뭐라 그럴까요? 노력을 해야 이 공로가 쌓여요. 그런데 이 자기의 모든 죄를 한 방에 씻을 수 있는 공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지순례였어요. 로마에 뭐가 있죠? 로마에 뭐가 있어요? 제1대 교황 베드로가 있죠. 성 베드로 성당.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에 가면 거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베드로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한 번 만지면 친척 2명까지 구속이 되는 거예요.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동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구원의 짐을 짊어지고 자기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루터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읽다 보니까 뭐가 됐느냐? 갑자기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 루터가 표현하기를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딱 깨달아지니까 내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해도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이신칭이야.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여러분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학 사실에 근거해서 증명되어야 이걸 진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걸 이성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이성은 뭐예요? 이성적으로 이해된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실험 가능해서 증명이 되어서 진리로 인식되는 것, 그것을 따르는 것을 이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평학자들이요 오병이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해석을 달리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요? 어린아이가 회개하니까 옆에 있던 어른들이 자기 도시락 꼬부쳐놨던 거 같이 꺼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홍해 있죠 홍해. 그 옆에 보면 실제로 홍해라는 갈대숲이 또 따로 있어요. 그 홍해다 갈대숲을 지나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성경에서 다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 빼버리면 성경에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보세요.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데 나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은 안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믿어.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전부를 믿든지 전부를 못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기독교 진리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중에 하나라도 딱 어긋나잖아요. 다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 진리예요. 한번 잘 상고해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믿는다 했을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조금 약하게 믿잖아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를 자세하게 알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를 믿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멋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 이성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럼 나한테 보여줘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이것은 뭐의 한계죠? 이성의 한계. 자기 이성이 못 따라가니까 결국 신비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이성의 한계입니다. 이성의 한계니까 여러분 내 이성이 이게 근거가 되니까 내 이성이 딱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이해 안 되면 안 믿어.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이성을 초월해서 기적을 베풀어줘. 내 이성 밖에서 활동해줘. 그럼 내가 믿을게. 실제로 보여주면 믿느냐? 안 믿습니다. 그것도 이성적으로 에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웬만하면 여기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이성의 관계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잘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이해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이해돼서 믿었어요? 믿고 나니까 이해됐어요? 믿고 나니까 이해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말은 내 이해 밖에서 이성의 밖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줘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갑자기 이 말이 믿어져. 목사님의 말이 믿어져. 이게 뭐죠? 내가 살아났다라는 근거가 되죠.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남, 중생 같은 말이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구원의 순서는요 논리적인 구분이지 시간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 한 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이 이해되는 거 보니까 뭐가 확실하다? 성령님이 계신 게 확실하고 성령님이 나를 살린 게 확실해요. 그러고 나면은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믿음과 회개가 같이 오게 되어 있어요. 회개가 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러분 왜 회개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못 믿었거든요. 나는 안 믿기거든요. 근데 믿겨지고 나니까 그동안에 내가 못 믿었던 것들, 내가 해가지 못했던 것들이 전부 다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과 회개는 항상 같이 갑니다. 자,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의 특성은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성이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의 이성에서 출발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의 이성에서 출발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이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적 타락의 의미 기억나세요? 전적 타락이 뭐예요? 전적 타락이 뭐죠? 네? 선생님 뭐라고요? 예수 안 믿는 거. 예수 안 믿는 거. 예. 정답. 또 뭐죠? 여러분 전적 타락이 뭐죠? 전적 타락은 죄의 깊이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의 범위. 전부 다. 범위.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부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 설교하기 성경 봉독하기 전에 뭐죠? 성경 봉독하기 전에 순서가 뭐예요? 기도. 그 무슨 기도예요? 그 무슨 기도죠? 영어로 보시면 그게 조명기도입니다. 조명기도예요. 그래서 제 기도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마디 문장이 있습니다. 뭐죠? 네? 그렇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칙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게 조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그 하나님의 감동이 뭔지 알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이 뭐죠? 하나님이 감동받았어요? 뭐예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하나님 감동이 뭐예요? 감동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딱 2번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한 번 더 있어요. 어디일까요? 힌트. 뭐죠? 예, 성령님이 아담과 하와를 짓고 생기를 불어넣죠. 그 단어예요. 그러면 감동이란 말이 뭔지 알겠죠? 뭐예요? 책이잖아요. 근데 이 책에다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말씀을 살아있게 한 거예요. 이게 감동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이제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독교 강의를 읽었는데 그게 뭐라고 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헤르먼 바빙크라는 학자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뭐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아있게 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볼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표현이죠. 너무 오늘 놀랐습니다. 와, 이 타고난 학자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통찰력이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이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록해 놨다. 인간이 언제든지 보고 누구라도 보고 은혜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 타락한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목사 토마스 왓슨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 믿음은 헤엄친다. 멋있죠?
이성이 걸어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믿음은 뭐 한다고요? 룰루랄라 헤엄치면서 쑥쑥 걸어간다. 그죠? 이성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의지할 것 없습니다. 내 이성은 너무나 나약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성으로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이성을 초월하죠. 그래서 믿음은 이성이 일어나지 못하는 곳에서도 막 헤엄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하죠. 따라서 믿음은 본질적으로 이성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우리의 이성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성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성은 우리의 믿음의 보충제 역할이죠. 믿음을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이제 이성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헤르만 바빙크나 이제 칼빈이나 이런 개혁교회 이런 막 위대한 저작들을 냈잖아요. 그게 이성이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성이 제가 볼 때 좀 탁월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여 우리 새롭게 된 이제 이성이 이제 작용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로 성경이 이제 모순이 없는 걸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성경의 무호성이 뭐죠?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성경이 오류투성이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거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성경이 막 이해가 돼요. 성경에 오류가 없는 게 아니라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뭐가 그때부터는 한계를 느끼죠. 에이 돌대가리 이해가 안 돼 이러면서 보게 되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죠? 그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모순 없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성을 초월한다. 믿음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영역이다? 확신의 영역이다. 그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일어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작을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이해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이해되잖아요. 그럼 믿음이 작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작용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천국에 갈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작동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작게 보여요. 한번 깨어난 불은 성냥불은 후 불면 꺼지잖아요. 성냥불 같은 우리 믿음은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안 꺼집니다. 성령께서 붙이셨기 때문에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루터와 칼빈은요 무슨 책 보고 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런 대작가가 된 거예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죠? 루터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 내가 쓴 주석과 책들을 다 찢어버리고 싶다. 불태우고 싶다. 왜? 나는 성경 보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내 책을 본다. 성경을 보지 않고.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성경에도 무슨 말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 이해를 시켜 주실까요? 이해시켜 주시죠. 네.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도 읽어야 되고 헬라어도 읽어야 돼요. 거기는 제 영역이니까 침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과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 하인은 자기의 딸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현세의 필요는 현세에 넘어 있는 우리 영적 세계의 필요를 반드시 요구하게 되어 있다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그 사실에까지, 그 인정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삶을 지탱해 오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 하루